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바른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95장 드리시겠습니다. 95장 드리신 후 장혜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안일함을 추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데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영육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다툼과 혼동 그리고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저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 하실 일을 항상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에 보내주신 새로운 영혼들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주역이 될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이 교회에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심령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가장 먼저 초대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은 모두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세 명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가장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면서 성도인 우리에게 몇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낮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인물은 남자가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말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의 여자들은 그 인권이 아주 낮았습니다. 여인들의 말은 재판정에서도 별로 효력이 없었으며 사람들은 여자들이 하는 말을 한 귀로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 말을 전해야 하니 또 그 말을 여인들이 전해야 하니 이것을 사람들은 더욱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증인으로서 힘이 없는 이 여인들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중요했다면 부활을 목격하는 것은 유대 총독이나 로마의 황제가 그것을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많은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력으로 인해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능력, 권세를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전할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은 누가 증인을 서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증거이며 한낱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을 서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큰 교만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자신을 직접 전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해서 그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게 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여인들이 전한 이야기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복음의 소식은 그 이후로도 낮고 소외되고 초라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때로는 이 복음이 고위층의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과 귀족에게 전파된 복음은 얼마 안가 변질이 되며 타락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 앞에서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명의 여인들은 개인으로 보았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무덤 돌조차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 걱정을 해야 하는 연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가장 첫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면 또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로 인해 예수님만을 붙잡고 있다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부활은 주님의 날을 위해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명의 여인들은 각자가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들 인생이 힘들었다고 말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로 인해서 힘든 인생을 보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고침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했으며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수종들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전까지 그녀가 가져왔던 모든 믿음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분명 메시아이며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왕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 능력까지 분명히 보았는데 너무나도 힘없이 보잘것없이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큰 혼란에 쌓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섬겼던 모든 일이 물거품처럼 의미 없이 들 것 같은 불안감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혼란과 불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면 그렇지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주는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인생도 정말 기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의심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며 또 출산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을 키우면서도 남들과 다른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수시로 걱정하고 근심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났는데도 혼자만 성전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긴장 속에서 예수님을 키워냈을 것이라는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더 큰 근심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했고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큰 아들의 끔찍한 죽음을 시시각각 지켜보아야 하는 마리아의 마음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나마 알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인생은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기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영광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마리아의 그 큰 고통을 인정하셨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고통이 참으로 깊고 크기 때문에 부활의 현장을 직접 보게 하심으로 그 영혼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지금까지 고생했고 아파하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리라고 봅니다. 천사가 일어난 구원자라는 말이 정말임을 이제는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부활의 기적 앞에서 그녀가 의심하거나 고통받을 일이 이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 옆에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모든 이들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살로메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 요한 형제의 어머니로서 세베대의 아내가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대들보 같은 아들이 그것도 둘씩이나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곳곳으로 떠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아들을 키우고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던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숨 나올 만한 일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살로메는 한숨만 쉬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며 그 후로 조용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잠깐 이 살로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 있었다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함께했던 여인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달라며 창피한 요청을 했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로메가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를 섬겼음을 알게 됩니다. 그 곁에서 조용히 후원하는 보이지 않는 일들을 이 여인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을 살로메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이들을 위해서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소식은 세 여인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단숨에 치유하였고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다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아프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금세 치유되며 다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습니다. 비록 주님 곁에서 많은 고생과 고통을 당했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 기쁨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고생을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부활로 인해서 상급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영광이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을 거기에 합당한 높고 고귀한 자들이 들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항상 찾아오셨으며 우리 같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서 전하는 이 증인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송희 정자원사님, 이상미 기보매 주실 과정, 부자영 부다민,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최영석 김순희 원사님, 최기훈 김윤정 승현아라, 최기관 변지영 시현시아 가정, 이순주 집사님 11조 건축헌금 성교원금 드립니다. 박원란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자매 주님께 일천모제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찾아오신 그리고 부활을 믿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안정과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 위해서 또 우리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담임 목사님 또 노회 일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며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는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성령의 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